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왜 빌라도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어제 우리가 이 빌라도의 선택을 보았죠.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잠시 요약하면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은 더더욱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는 것과 정반대의 선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죠.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 백날 다녀보십시오. 양육받고 훈련받으십시오. 성경을 백독해 보십시오. 아무리 그렇게 내가 아는 것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에 묻고 공동체에 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말씀과 다른 선택을 한다면, 내가 아는 지식과 다른 것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아는 대로 선택하는가, 바로 그 선택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각자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과거에 수없이 내렸던 그 선택들의 결과가 바로 지금 나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할 것인가? 지금 이 사람이 아니라 그전에 내가 만났던 그 사람이었어야 하는 건가? 우리는 그런 선택에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또 내가 어디서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 수많은 선택들이 모이고 모여서 지금의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여러분들이 내렸던 그 수많은 선택의 결과로 오늘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택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그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때 그렇게 선택하면 안 됐었는데. 여러분 두고두고 그때 내가 내렸던 그 선택을 후회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최악의 선택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빌라도예요. 그가 내린 그 한 번의 선택은 가장 저주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이제 모든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고발당하는 인생이 되고 만 것이죠. 자,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빌라도는 알면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가장 저수러운 최악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서 우리는 이제 정말 남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택을 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왜 빌라도는 최악의 선택을 했을까? 그는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최악의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칠칠칠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 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빌라도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거죠. 오늘 성경은 도대체 왜 빌라도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 그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았어요. 빌라도는 그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아는 것과 정반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그저 빌라도만의 문제라고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이 말하니까 우리도 세상을 따라하고, 세상이 선택하니까 세상을 따라 선택하고, 세상이 그렇다고 하면 내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도 세상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일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민주주의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정치 체계 가운데 가장 최선의 체계라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북한의 공산당 치하가 아니라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민주주의의 정치 원리는 다수결이에요. 민주주의는 다수가 지지하는 것을 선이라고 규정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게 최선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게 최선이에요. 여러분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공동체는 다수가 선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수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바로 그 믿음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다수가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수가 아무리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이 옳다고 하시면 우리는 왕따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맞다라고 외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깨어 있는 한 사람이 말씀이 없는 다수보다 옳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 가슴 깊이 우리의 삶의 원리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따르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세상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는 걸 제가 봐요. 올해도 어김없이 저희 집에는 병자가 또 생겼습니다. 딱 특세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저희 큰아들이 막 목이 붓고 열이 나고 그래 가지고 지금 이틀째 지금 학교를 못 가고 있어요. 너무 아파서 학교를 못 가는데 얼굴은 너무 행복해요. 예. 너무 행복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배우는 것과 학교에서 배우는 세상 지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주 단적인 예로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죠. 그런데 성경은 창조론을 믿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도 세상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이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끌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휩쓸려가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이끌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진화론 같은 세상의 지식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생각해요. 믿는 우리조차도 그래요. 그러면서 그에 반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금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진화론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사실이 아니에요. 팩트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사람들이 세운 가설이고 주장일 뿐이에요. 여러분 아주 단적인 예로 우리 성경은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다고 말하죠?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세상이 가르치는 진화론에서는 아무것도 없던 이 세상에 어떻게 처음 생명체가 태어났다고 말하는지 알고는 계십니까? 여러분 다 진화론 배우셨잖아요. 학교에서 다 과학 시간에 배우셨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진화론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던 이 세상에 태초에 생명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시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교육의 맹점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과학 쿠키라고 하는 꽤 권위 있는 과학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거기서 진화론은 태초에 어떻게 처음 생명이 탄생했는지를 설명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을 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어떻게 처음 탄생하게 되었는가, 진화론이 뭐라고 설명하는가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진화론은 태초에 생명이 이렇게 탄생했다고 말합니다. 정말 아주 우연하고도 기묘한 계기로 단세포가 탄생했습니다. 알아들으셨습니까? 진화론이 태초에 어떻게 생명이 탄생했는가라고 뭐라고 설명, 다시 말씀드려요. 정말 아주 우연하고도 기묘한 계기로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과학적이라고 믿고 우리가 논리적이라고 믿는 진화론이 설명하는 무에서 첫 생명이 탄생한 시작이에요. 정말 아주 우연하고도 기묘한 계기였다. 여러분, 정말 이런 표현 죄송한데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게 과학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우리가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라고 믿는 진화론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과학적이죠? 이게 어떻게 논리적이고 아주 정말 우연히 기묘한 계기로 생명이 탄생했다. 여러분 왜 이런 설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줄 아십니까? 진화론은 하나님을 제거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설명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거하고는 도무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정말 아주 우연하고도 기묘한 계기로 세상에 첫 생명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설명인지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여기 핸드폰이 있죠. 제가 이 핸드폰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제가 진화론의 설명대로 한 번 더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이 핸드폰은요. 정말 아주 우연하고도 기묘한 계기로 어느 날 생겼어요. 무슨 표정이죠? 여러분, 제가 이 핸드폰이 어느 날 아주 기묘하고 아주 우연하고도 기묘한 계기로 이 핸드폰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다 미쳤다고 생각해요. 이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진화론이 과학적이라는 이유로, 논리적이라는 이유로 이게 지금 무슨 설명인지도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세상의 지식을 다 그냥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핸드폰을 설명할 때 이 핸드폰을 발명한 누군가가 있고 설계한 누군가가 있고 이것을 조립하고 만든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상식적이죠. 당연하죠. 이게 논리적인 거예요. 이게 과학적인 거예요. 이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설계하고 만들고 발명하고 조립한 사람이 이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핸드폰에 비하면 더 광대하고 더 정밀하고 더 오묘한 이 세상과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말할 때 우리를 설계하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바로 그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성경의 설명이 훨씬 더 상식적이죠. 훨씬 더 논리적이죠. 훨씬 더 과학적이에요. 저는 그걸 믿어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그 똑똑한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저는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웃기시네. 하나님을 제거하고 아무리 설명해봐라. 그게 말이 되는가? 그러니까 결국 그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낸다는 논리가 뭡니까? 정말 아주 우연하고도 기묘한 계기로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 뺏기지 않으려면
우리가 확실한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교훈을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담대하게 세상과 맞설 수 있는 신앙의 용기와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안에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질 그 믿음의 확신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정말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그것이 맞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믿음의 확신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자부심과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같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 다 뺏겨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나부터가 틈만 나면 하나님 떠나려고 하잖아요. 나부터가 날마다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세상에 뭔가 좋은 것이 있는 것 같으면 금세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교회 안에서만 신자로 살고 교회를 나서는 그 순간부터 세상과 전혀 다를 것이 없고 오히려 믿는 자들보다 안 믿는 자들보다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는 비난을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있어요. 도대체 우리 엄마 아빠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야? 도대체 우리 직장의 그 믿는 장로님 사장님은 도대체 안 믿는 사람과 다를 것이 뭐냐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세상이 우리 성도들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됨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과 다른 길을 가고 있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빌라도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결국에는 이 세상 가운데서 빌라도 같은 최악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중년이지라 예전에 유행했던 이 사오정 시리즈 유머 한번 좀 하려고요. 이 사오정 시리즈를 알면 40대 이상입니다. 여러분, 사오정이 이제 회사 입사 시험만 치렀다면 항상 불합격하는 거예요. 아예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손오공은 맨날 입사 시험을 치르면 합격해요. 그래서 이 사오정이 손오공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해요. 야, 너는 맨날 시험 치면 합격하는데 비결이 뭐야? 나 좀 가르쳐 줘. 그래서 손오공이 아이 그럼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면접 시험 치를 때 어떻게 하는지 잘 지켜보고 내가 하는 대로만 따라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 사오정이 이 손오공의 면접 시험 자리를 따라갔어. 자, 이제 면접관이 손오공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누구입니까? 손오공이 대답해요. 예전에는 박지성이었는데 지금은 손흥민입니다. 면접관이 웃으면서 두 번째 질문합니다. 손흥민의 등번호 숫자가 몇 번입니까? 7번입니다. 스포츠 지식이 해박하시군요. 그러면서 세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평소에 UFO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손오공이 여유 있게 대답해요. 과학적으로 아직 검증된 바 없기 때문에 정확한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면접관은 아주 신중하고 대답이 마음에 든다.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기양양한 손오공이 사오정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봤지? 나처럼 하면 돼. 내가 했던 것처럼 하면 돼. 그래서 이제 이 사오정이 손오공이 대답했던 대답을 계속 외우고 또 외웠어. 자, 드디어 이제 사오정 차례가 됐어요. 면접까지는 첫 번째 질문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사오정이 주저없이 대답해요. 예전에는 박지성이었는데 지금은 손흥민입니다. 깜짝 놀란 면접관이 다시 묻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죠? 7. 면접관이 어이가 없어서 물었어요. 당신 귀는 제대로 들립니까? 그러자 사오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과학적으로 아직 검증된 바 없기 때문에 정확한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웃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따라하는 사오정의 모습이 웃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빌라도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알았다니까요. 그에게 죄가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세상이 그렇게 외치고 따라가니까 이 빌라도가 세상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자신이 아는 것과 정반대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 인생의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하면, 우리가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확실히 알고 믿지 못하면 우리도 세상을 따라 본받아가면서 날마다 빌라도처럼 최악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빌라도가 세상에 휩쓸려 갔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왜 빌라도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 이유는 그가 자기 이익을 쫓았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여러분, 왜 빌라도가 알면서도 아는 것과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까? 그것은 그 선택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결국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자기 목적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그는 출세가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는 출세하기 원했어요. 출세하기 위해서 이제껏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빌라도의 재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이 빌라도의 재판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풀어주기로 결정한 것은 예수님을 만족하기보다는 무리를 만족시키는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이 선택을 하면 내가 사람들의 인기와 칭찬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빌라도에 대한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이 빌라도가 최악의 선택을 했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최악의 선택을 했지만 결국 잇따른 통치 실패를 하다가 결국 출세의 길이 막히자 그가 자살했어요. 자살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게 뭐냐? 여러분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분명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여러분, 뭘 위해서 무슨 목적으로 여러분은 예수 믿고 있냐는 거예요. 혹시 오늘 여러분들도 이 빌라도처럼 예수를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 주 동안 수많은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뭐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배를 드릴 때 서로를 축복하면서 오늘도 보면은 출석 체크하신 분들이 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래요. 은혜 받으세요라 그래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 목적은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매우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첫 번째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께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어요.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됐어요. 여러분, 더 이상 무슨 은혜가 필요하죠? 도대체 더 이상 무슨 은혜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이미 넘치고 또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때, 바로 그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게,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에 있지 않아요.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무엇을 받아내고 무엇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익에 몰두하는 거예요. 이익.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강대상에 올라와 보시잖아요. 여러분, 이 강대상에 딱 올라와 가지고 여러분 얼굴 보면요, 무서워요. 여러분 눈빛을 보면 무서워요. 여러분의 눈빛을 보면 꼭 이런 표정이에요. 내가 이 특세 나오려고 몇 시에 일어나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 자리에 나왔는지 알아? 오늘 설교 똑바로만 못하면 아주 은혜 끼치는지 안 끼치는지 내가 똑바로 볼 거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그런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나를 쳐다봤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해예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쳐다보는 것 같죠? 틀렸어요. 저는요, 그냥 허공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면 쫄아 가지고 설교를 못 해요.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한 분씩 나와 가지고 설교 한 번만 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두 다리가 떨려 가지고 여러분들은 설교 못 할 걸요. 여러분의 눈빛이 그렇다고요. 어디 은혜만 못 끼쳐 봐. 설교 똑바로 못 해 봐. 내가 오늘 너무너무 힘들게 오늘 특세 나왔는데 오늘 은혜 안 받으면 내일부터 안 나올 거야. 여러분 표정이 그렇다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를 믿고 있죠? 지금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에게 이익을 줄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에게 건강을 줄 예수, 나에게 돈을 줄 예수, 나를 출세하고 성공하게 해줄 예수, 또 우리 학생들을 나를 1등하게 해줄 예수, 우리 청년들은 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줄 예수, 또 좋은 신랑, 좋은 신부 만나게 해줄 그런 예수. 전부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예수를 통해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도대체 이 예수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온통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이익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신앙의 목적이 이익이 되면, 이익이 달성되는 순간 달성됐기 때문에 예수를 떠나요. 또 이익이 달성이 안 되면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없다고. 도대체 그 예수가 나에게 해준 게 뭐냐고 하면서 예수님을 욕하고 떠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목적을 이익에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결론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다오다오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이익을 달라고, 내가 이렇게 헌금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특세까지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나에게 뭔가를 달라고 하는 오늘 여러분들 향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되물으시는 거예요. 물으세요. 얘야, 너는 내가 너에게 돈을 주면 그 돈으로 뭐 하려고 하니?
내가 너에게 건강 주면 너 그 건강 가지고 뭐 할 건데? 네가 그렇게 원하는 그 성공과 출세를 내가 너에게 이루어 주면 너는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하니?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다오다오하면서 외치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구하는 그것의 목적이 뭐냐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뭘 위해서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익을 구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껏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오신 성도님들 중에 이혼 직전의 교회 오고 망하기 직전의 교회 오고 정말 질병에 걸려서 죽기 직전에 교회 왔던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셨던 분들 중에 이혼 직전, 부도 직전, 죽기 직전에 왔던 분들이에요. 그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리는 모습 봤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양육도 받고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이 회복됐어요. 건강이 회복됐어요. 물질이 회복됐어요. 여러분, 그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예배 안 나와요. 교회 떠나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 현장에서 본 것만 여러 건이에요. 그렇게 부도 직전, 이혼 직전,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매달리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며불며 매달리며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회복이 일어나니까 그 회복된 건강 가지고 그 회복된 물질 가지고 그 회복된 사회적 지위 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예배 떠나더라고요. 교회 안 나와요. 세상으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속았으니 우리 주님은 얼마나 많이 속으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아무에게나 물질 주지 않아요. 아무에게나 높이시지 않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건강 주시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다 육체의 가시를 박아두셨어요. 안 아픈 분들이 없다고요. 다 아파요. 여러분, 왜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픈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어지면 그 건강 가지고 죄 지을 것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지금 다 육체의 가시를 박아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신적으로 아프고 어떤 분들은 마음이 아프고 어떤 분들은 육신이 아프고. 여러분, 제가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아파도 세상에서 돈 벌러 나갈 때는 이를 악물고 나가더라고. 아파도. 그러다가 번아웃이 오고 그러다가 탈진하고 그러다가 암 걸리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어지면 그 건강 가지고 여러분 뭐 하실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 싶지 않아서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물질 주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돈 쫓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만 쫓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물질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누굴 높이신 줄 아십니까?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성공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그 성공에 대해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아니할 자를 하나님께서 성공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불행과 비극은 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건강이 주어지고 물질이 주어지고 세상 성공이 주어져도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마음 변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를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 주님의 슬픔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나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쫓지 못해요. 나를 부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 세상 욕심과 야망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속에 가득 채우고 있던 물질을 향한 욕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자기 이익에 두고 주님을 쫓는 자는 결국엔 결정적인 순간에 이 빌라도처럼 주님을 놓는 거예요.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익을 달성하면 이익을 달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서 주님을 떠나고요. 내가 구했던 이익을 얻지 못하면 도대체 내가 예수 믿어서 잘 된 게 뭐냐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11조도 했고 헌금도 했고 이렇게 특세만 됐다 하면 빠지지 않고 다 와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도대체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준 게 뭐냐고. 그러고 예수님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끝까지 주님을 따릅니까? 인생의 목적이 변한 사람이에요. 이제는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임을 확실히 알고 거룩에 내 인생의 목적을 둔 사람. 이제는 내 기쁨이 아닌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 주 안에서는 고난도 축복임을 확실히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 거예요. 돈, 건강, 성공, 여러분 그런 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준비되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데요. 하나님이 아끼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나에게 돈이 주어지고 나에게 성공이 주어지고 나에게 물질이 주어지면 그것 가지고 주님 배반할 사람, 그것 때문에 예배를 떠나고 하나님 떠날 사람,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허랑방탕하면서 내 물질과 내 건강을 죄에 갖다 바칠 사람,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주실 수가 있겠냐고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여전히 인생의 목적을 자기 이익에 두면 불행해져요. 그러나 인생의 목적을 구원에 두고 거룩을 쫓으면 진짜 행복이 와요.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 찾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정말 인생의 목적이 변화됐는지, 누가 진짜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자인지, 하나님이 지금 두 눈 부릅뜨고 그 사람 찾고 계시고요. 오늘 우리 안산중학교의 성도들 보면서 누가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고 쫓을 사람인지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을 우리 교회에서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땐 아직 주님이 찾지 못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왜 빌라도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는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지 못했어요. 그는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를 눈앞에 뒀으면서도 그냥 이익에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뭐가 이익인지를 따지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예수님을 저버리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잠시 있다 안개처럼 사라질 세상의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그거 영원하지 않아요. 그거 영원하지 않아요. 주님 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진짜 행복이 있다고요. 주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확실히 인생의 목적을 구원에 두기로 결단하는 것.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을 따르는 내 목적은 오직 나의 구원입니다. 나는 거룩을 쫓을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 욕심과 세상 야망을, 이 세상의 더러운 이익을 쫓던 나의 탐욕과 욕심을 철저히 부정하고 나의 사명의 십자가, 나의 믿음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오늘 그럴 때 주님께서 주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행복, 영원한 구원, 영원한 천국의 기쁨, 영원한 안식을 반드시 우리들에게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빌라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절대 이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빌라도는 그런 선택을 했다고요? 그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의 더러운 이익을 쫓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반대로 갑시다. 세상을 따르지 마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 속에서 주님, 이제 나는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나의 소유와 상급이십니다. 오늘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채워지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